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어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큰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여 사도 요한이 소망을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임봉된 봉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임봉된 책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을 때에 먼저 간 성도 한 장로님이 오셔서 울지 말아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궁금한 문제,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다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봉해진 책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계시록 6장에서 그 봉해진 책을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네 마리의 말이 각처에서 튀나와 그 네 마리 말이 이룰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네 마리 말 중에 먼저 흰 말이 앞에 서 있는데 흰 말 첫 번째로 나온 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막 휘젓고 다니는데 이 땅에 비비린 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이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검은 말은 들고 있는 것처럼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4대에 한 데나리 엄청 비싼 값으로 파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땅에 기근과 흉년과 가난과 재앙이 임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이다. 흉년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말, 그 말은 청황색 말이 보기에도 죽음처럼 보이죠. 해골처럼 죽음, 이 땅에 사망을 내리는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재앙과 함께 첫 번째 말을 타고 오신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머리에는 금별관을 쓰시고 활을 드셨는데 이 말을 탄 백마를 탄 그 분이 이 세상을 이 모든 재앙을 이기고 이기는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백마를 탄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림이에요. 하늘의 모습, 놀라운 그림,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비한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그 일 후에 오늘 보니까 7장에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네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사방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재앙의 바람, 무서운 환난의 바람, 대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이 천사들이 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환난의 바람을 멈추어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환난의 바람을 멈추는 그러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여기서 이제 14만 4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여기 인침을 받았다. 인침을, 도장 인자죠. 도장을 받았다.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 서론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막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이 막 짜다당 짱짱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매우 아주 참 신비로운 그러한 지금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알다가도 모를 이러한 지금 숫자를 또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시록의 이 천국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상징적. 그래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계시록을 볼 때에 상징적인 문자를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비근한 예를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미국에 있는 제 딸이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게 바로 매우 의미 있는 글이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교포 2세 청년이 오랜만에 한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공항에 내렸는데 어렸을 때 친구가 나왔습니다. 마중을 나와서 친구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친구가 교포 2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계피로 만든 사탕. 한국 사람이 서피는 먹는다는 말 들었는데 이제는 사탕도 계피로 만들어 먹구나. 이래서 이 미국 교포 이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멍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 한국 청년이 말합니다. 그러면 눈깔 사탕은 어때? 그러니까 이 교포 청년이 너무나 놀라서 갑자기 이런 말합니다. 그거 누구 건데? 그러니까 한국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사장 것 몰래 빼왔어. 그러니까 이 교포 청년이 얼굴이 백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얗게 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 몸이 너무 허약해졌구나. 야, 우리 집 가서 우리 엄마 내장탕 먹자. 우리 엄마 내장탕 먹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포 청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을 뻔해가지고 간신히 눈을 뜨고 길에 있는 앞에 식당 간판을 보니까 할머니 뼈다귀 회장국. 와, 할머니 뼈다귀 회장국.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냥 돌아버릴 뻔하다가 또 옆에 있는 또 간판을 보니까 할머니 산채. 와, 비빔밥. 와,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완전히 돌아버릴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요, 이 지금 글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심각하게 이 말을 딱 쳐다보고 있는 분들은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요, 글들도 그렇고 말들도 그렇고 상당히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인들,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 좋은 대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제 사실은 얼마 이 이단이 생기지 얼마 안 됐어요.
1400년도에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주냐면 우리가 14만 4천이다. 지들이 우리만 14만 4천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14만 4천이 되기를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딴 말을 하고 14만 4천은 우리가 14만 4천인데 14만 4천 조금 더 됐다. 이렇게 또 딴 말을 하고 있는 이단들. 또 이 14만 4천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 집단이 신천지. 이런 신천지 들어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신천지 출입금지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만희 이 신천지는요, 말세의 추수꾼들을 통해서 추수를 해야 된다. 그걸 주장을 하면, 추수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씨를 뿌려놓은 데서 추수를 한다. 씨 뿌려놓은 데가 어디냐? 기성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기성교회다. 그래가지고요, 추수꾼 14,400명을 동원해가지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가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신천지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천지 출입금지 딱 써놨죠. 여기 신천지에 오신 분들 빨리 나가세요. 나가야 됩니다. 신천지들이 추수꾼들을 보내 14만 4천 추수꾼을 세워가지고 막 휘둘고 다녀요. 그리고요, 기가 막혀. 이 사람은요, 어디서 사냐면요, 저기 낙성대에 사는 사람이, 안성에 있는 사람. 지가 하나님. 그래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요, 뭐 그냥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이만희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랑. 그러니까요, 이제는 지 마누라를 하늘 어머니라 그렇게 떠받들고 어머니와 함께 14만 4천 명을 함께 가야 한다. 14만 4천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문자적으로 자꾸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런저런 이제 2단 3단들이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시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듣는 것,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공중에 떠다니는 말들 다 무시를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하늘교회 오신 거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하늘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잘 오셨어요. 아멘. 잘 오셨어요. 성경이 어떻게 24만 4천을 해석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보니까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된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오늘 3절에서 그랬어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그렇죠. 이마에 인친 사람 14만 4천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다. The servant of God.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들이다. 종이 누굽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 그래요. 종은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을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직원이지요. 그 직원은 그 회사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종이라는 이 개념은 더 강하죠. 종은, 옛날에 이 종은, 주인을 섬기는 이 종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목숨까지도 주인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도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소속되는 거예요. 다. 내 재산, 내 모든 것들에, 내 생사를 다 주인 주관 아래 있다. 이게 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것,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성경은요, 이 설명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처음 본 게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을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인치신, 도장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숙자, 말자, 동생 아니에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 누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예수님이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인치시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당신이 말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한 일체인 하나님,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치셨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4만 4천, 이 14만 4천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4천이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집을 매매할 때에 전 소유주가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그리고 등기를 가지고 돈을 딱 내면은 도장을 빵 찍는 순간부터 내가 그 집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집에서 마음껏 살고 마음껏 누리고 되는 그 도장을 찍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도장을 빵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뺏어갈 수 없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은혜로 나를 사셨고 그 도장을 빵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천지가 개벽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환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하나님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변치 못해요. 변치 못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셔요. 두 번째로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오늘 7장 9절에서 그걸 말씀해 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큰 물이.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 아무도 셀 수 없겠어요. 많은 숫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숫자다.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데 그러나 상징적이면서도 의미가 있어요. 숫자의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예요. 3. 그리고 이제 4는 동서남북을 말해요. 그래서 3과 4가 합쳐지는 7은 완전수라고 해요. 그리고 10은 또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 12, 3과 4를 곱한 12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10, 100, 1000 이것은 또 충만수예요. 충만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거는 많다라는 많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만 4천은 12지파 우리 오늘 4절까지 읽은 5절 이후에 보면 12지파에 12,000명씩을 택하여서 12 곱하기 12지파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뭐냐? 많다. 큰 무리다. 숫자가 많다. 지금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적어 보이지만 이 세상에 믿는 성도들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많다. 하늘에 14만 큰 무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한울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숫자는 큰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한나라의 숫자를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신 게 14만 4천 명.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누군가에 대해서 10절과 12절에 보니까 그 14만 4천 명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라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그냥 목소리가 큰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해서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찬송 부를 때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어떤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시하늘 성도들 큰 소리로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때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했어요. 성경은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따라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라는 말은 환경 조건을 초월하고 아니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앞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려울 때에 더 힘들 때마다 찬송은 더 큰 소리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땅히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큰 소리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자의 꾀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자가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꾀꼬리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면 아침이 열리고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면 산이 울리고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면 산에 있는 모든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꾀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꾀꼬리를 키우는데 어느 날 꾀꼬리가 아침에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왕자가 꾀꼬리에게 말한 꾀꼬리 왜 안 우냐? 그랬더니 꾀꼬리가 하는 말이 왕자님 어젯밤에 밤새도록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개구리 울음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울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꾀꼬리야 너는 우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 세상에 개구리는 개골개골 울지만은 너는 우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거다. 네가 노래를 부를 때 저 개구리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네가 노래를 부를 때 새들이 노래하고, 네가 노래를 부를 때 산이 노래를 부르는 거다. 그래서 꾀꼬리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는 게 아니라. 그리 놀랍게도 꾀꼬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자 개구리 소리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이게 또 성경에 어디 나오나 이런 생각하면 이야기 그냥 동화. 근데 저는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파서 울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도 울고 싶을 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울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눈물,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의 소리들을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14만 4천 인치심을 받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은 이거지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둡고 힘들 때마다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에 주 안에 주시는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4만 4천 인치심을 받 14만 4천. 뿐만 아니라 오늘 네 번째로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누군가, 13절과 14절에서 그 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14절에서 그러십니다. 큰 환난. 그런데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흰 옷을 입었어.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은 장로이 나오는데 그 장로 중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냐?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장로가 묻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이 사람이 어디서 왔고 누군지 아느냐? 요한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아직은. 왜냐하면 너무나 신기한 모습을. 그때에 요한이 하는 말이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인가.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이 캄캄하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들어가는 것처럼 아픕니다. 시험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진로를 생각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아시나이다. 사업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혼자만 고민하고 혼자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만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모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해답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처럼 어려울 때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흰옷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흰옷을 입었는가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가 나에게 그들이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주시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왜 흰옷을 입었는가를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빨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환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그냥 환란이 아닙니다. 대환란, 큰 환란. 폭풍이 물어치고 사방이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환란, 천지가 뒤바뀌는 환란, 요동치는 환란, 대환란, 이 세상 말세 환란. 그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환란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들. 그러나 그 자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그 성도들. 그래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고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란에서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값주신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16절 17절에서 보여주시는데 환란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뜨고 달이 떠도 상하지 못하는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서 울고 괴로워할 때에 눈물을 흘리고 계실 때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울 때에 아가야 울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져 울 때, 너무나 아파서 울 때, 우리 어머니는 저 멀리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 멀리 있는데 내 목소리를 알고 금세 다가와서 제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제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신 그 소매를 새카맣게 변했어요. 우리 엄마의 옷사람이 새카맣게 변했어요. 자식들 눈물 닦아주느라고, 아니 자식들의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하느라고 그 고운 저고리가 새카맣게 변한 그 저고리로 눈물을 닦아주셨던 어머니의 눈물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눈동자가 지키시면서 우리가 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울지 말아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그 환난에서 나오게 하는,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 명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귀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흰옷 입은 성도들로서 14만 4천 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장 찍은, 도장받은 성도들로서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병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우리 성도들 아버지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며 환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이 은혜와